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선 마이크를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늘 인격적 존재가 된다 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진리이고 그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덜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 그 주께서 이끄시는 그 영성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영적 존재로 이 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이 한수한 이 교수님이 우리 대학교 윗목사는 저나 이제 그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책을 쓰기 전인데 이분이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영적 존재로 인간학, 사람으로 인간학. 이 책을 우리가 교재 내용으로 많이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성경으로 안 하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님이 과거에 물론 여러 가지 교재를 많이 쓰지만 또 이제 요즘에 최종적으로 이 책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독일에서 공부하셨지만 영적으로도 또 그 체험보다도 이걸 어떤 자기가 실제로 주님이 깨우침을 줘서 이런 책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각자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이거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 한가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본질인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철수 담임 목사님이 이 영적으로 가장 앞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또 이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성적 인간이 있고 또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또 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이성적인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빨리 안 받아들여져요. 사람마다. 근데 이 감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많아요. 금방 뛰었다가 금방 쫙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 틀려요. 이성적인 사람은 조금 더딘 것 같지만 한번 길 가면은 이렇게 흔들리지 잘 않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감성적인 사람은 감정 기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이것도 딱 사람마다 다 감정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순간 그렇게 깊은 은혜를 받다가도 어느 순간 또 추락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던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코기토는 자기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는 존재로서 인간 정신을 보는 존재로 만든다. 보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의 생명 없는 사물로 사유한다. 생명 없는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의 진정한 만남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의 곧 이데아에서 코기토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 즉 코기토의 종말은 실제성의 상실이다. 예. 우리 코기토로 사는 것, 나로 사는 것, 심리로 사는 건 실제로 길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심령으로 영을 의식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으로 하면은 순간순간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원하지 않는 이데아 스스로 자기 세계를 막 추구하면서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또 들추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내가 뭐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뭐 가르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이 점점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격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요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주님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그 신혼여행일 때는 주님과 깊은 그 사랑의 관계가 갈 때면 대화가 필요하나요? 대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헐레벌떡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누가 어렵고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과의 그 자꾸 그 관계를 가져요. 아버지, 제가 좀 이래요. 또 그리고 제가 주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제가 저를 못 보거든요. 저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저를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남이 보기에는 뭐 제대로 잘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듯이 늘 영으로 의식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찌고 보면 아버지 저분 저러잖아요. 주님 어떡할 거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과거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하다가 이제 힐맨을 통해서 우리 영성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이 막 공경하고 내가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떡할까요? 영어로 주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나도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 나 때문에 너 죽으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심령으로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와. 나도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 좀 참을 수 없니? 이러면은 이게 이만큼 올라왔다. 목이 차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도 스르르 가라앉아요. 그거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먼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 고기토, 우리 육신 것들을 하나님 하나씩 사건을 통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잔누기용 책을 보면 죽은 영혼에게는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 잔누기용 여사 뭐 대단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하인이라든가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나요. 그러나 그 영혼이 아름답게 생명으로 세워지니까 전혀 보는 환경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내적 생명의 길로 계속 가잖아요. 보이는 환경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듣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는 어려워요. 항상. 이게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제가 이걸 뭐 많이 해석하려고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는 삶으로 내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딱 사건을 붙이고 네가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를 우리를 다뤄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넘어가지 못한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징계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심리의 말을 안 하고 심령의 말을 안 하고 심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매사에 말 한마디라든가 신중하게 영어를 의식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망신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영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럴 때는 정말 참된 회복에 정말 사람에게 있는데 인간의 참된 회복은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심리가 아닌 심령으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막상 사람이 됐는데도 그냥 처음에 앞서가는 사람이 됐는데 뭐 한 달, 두 달 만에 막 이상한 행동도 있으니까 아니 사람이 됐다는 게 왜 저래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요만큼만 실수하고 하면은요 그래도 뭐 사람들한테 별의별 수 다 듣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일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에나 일에나 영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주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그리스도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요약하자면 코기토는 늘 종말은 뭐예요? 코기토의 종말은 실제성의 상실이다라고 결말을 지어요. 예. 그걸 왜 인간으로, 심리로, 나로 살면 그거는 전혀 영적인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코기토에를 살지 않고 늘 이마고데이로 영으로서 살아야 내가 육신에 내 몸을 쳐서 주 앞에 온전히 순종시킬 수 있게 되는을 믿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코기토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코기토의 본질이 자신을 스스로 상대 앞에 세우는 것에 있다면 자기를 상대 앞에 세우는 모든 노력은 코기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코기토는 상대 앞에 늘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얼마나 이게 모순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는 순간 또 이 코기토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세 번째, 코기토란 특정 소수의 철학자가 가지는 특수한 철학적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코기토를 할 것이다. 이 코기토는 늘 자기를 상대 앞에 세우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했어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더 낮추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가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린 이런 자아가 세속적 인간학에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철학에서는 철학적 이론으로 표현되고 비학문의 영역에서는 이론 없이 표현된다. 사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이미 이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개 보면 한수환 교수님의 책의 거기가 결론이 거의 마지막 줄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예? 여기 한번 이제 5번이면 5번의 끝부분에 6번이 거기 끝부분에 항상 그 말씀의 마지막 요약의 결론 부분을 말씀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이미 이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본래부터 코기토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 이론이 있는 자는 이론적으로 자신을 세우며 살고 학문이 없는 자는 이론 없이 자기 자신을 세우며 살아간다. 그래서 코기토는 데카르트 이후의 관념주의의 철학에만 국한된 자아 개념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아인 것이다. 예, 코기토가 우리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부각시키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세우고 그것이 코기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정말 데카르트 이후의 관념주의 철학에만 국한된 자아 개념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아인 것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말 우리는 그 인간으로 심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심리로 돌아가면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옳으니 그러니. 근데 옳으니 그러니 우리 많이 따지잖아요. 왜? 되게 아주 그냥 이성적인 사람 옳으니 그러는데 그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도 박 목사님 항상 얘기해요. 그게 다 자고 그것이 육신이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옳고 그른 거 얼마나 따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것도 다 그거는 육신이다라고 그래요. 왜? 영으로 살면 영은요 이 땅에서 홈레스로 살아도 거지로 살아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영은 욕심이 전혀 없잖아요.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몸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이 땅에 노숙자로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혼이 육체와 뭔가 더불어서 욕망을 살잖아요. 쫓아서. 그러나 우리 이제 혼이 자꾸 개발되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혼이 이제 깨달아 정신 차리면 몸과 더불어 영을 보필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아, 이게 이 혼이 육체와 뭔가 더불어 살면 자꾸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예, 타락한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예, 우리는 늘 내 혼을 잘 다스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속에 내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 시기, 질투, 분쟁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처리를 다 받아야 돼요. 예.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많이 처리를 받았어도 이 속에 깊은 곳에 아주 그냥 질긴 것들, 끈질긴 것들 그거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 거 하나 처리될 때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 발견이 돼서 그냥 십자가에 가서 그냥 처리가 단순히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요, 사건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그냥 드러남으로써 망신을 당해야 그게 떠나더라고요. 예, 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서 누구한테 어떻게 했냐, 그거 결국은 그것도 다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예, 내가 남한테 한 만큼, 나쁘게 한 만큼 그 헤아림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언행심사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코기토로 절대 살아보면 안 되겠죠. 이마고대의로 영으로서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 묻고 행할 때만 그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7번을 다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아와 정반대되는 자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자아라고 불리는 이마고데이라는 개념이다. 이마고데이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만 취급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아로서 사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자아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마고데이의 본질은 코기토와 달리 상대로 인해 사는 자아이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마고라는 말이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자충족한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인간 자아의 원형으로서 인간의 자아 속에서 인간의 자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야외로 존재하신다고 구약은 증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직 나로 존재하는 인격임을 가리킨다. 나로 존재하는 인격은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간의 자아, 즉 나라는 존재의 자리에서 계시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다는 말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의 정반대를 자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요 우리 자아가 그냥 쉽게 우리 육신이 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본 가정 영성훈련 처음에 3년 받았죠. 횟수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수료자 성경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만 우리 그 한국에서는 뭘 했느냐 또 영적 존재로 이걸 수도 없이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횟수로 몇 년 됐나? 한 5년 전서부터 우리가 힐맨 1, 2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 보고 100%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영순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 잘하고 하는데도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원로되고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 아주 우리 목사님한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하던 아시아교회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에쿠스 장로님들이 해서 교회에서 빼줬거든요. 그렇게 아주 목사님이랑 아주 최고로 그렇게 잘 섬기던 분도 100% 육신이라니까 거기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전으로 올 때 따라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본교회 사람들도 왜?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아니 지금까지 힐맨하고 그렇게 잘 저거 하는데 아니 상담하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100% 육신이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로마서에 보니까 그게 다 나오대요. 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으로 나로 하는 것은 다 사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그때 그러면서 조영수 목사님이 박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박 목사님 벌써 앞을 다 내다보고 예견하기 때문에 조영수 목사님하고 담임을 해도 늘 박 목사님의 뒤에 이렇게 인도함을 이렇게 간섭하고 하면은 그걸 안 받으면 장로님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딱 점령해 버리고 만다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거기 자체가 이제 장로가 있고 장로님의 거기에 어떤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영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집중 기도를 해도 거기가 강사들이 전혀 영성 안 하신 분들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관계가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도 안타깝죠. 뭔가 이렇게 조영수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려도 조영수 목사님이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요 김항수 목사님도 이제 박 목사님한테 몇 년 전에 육신이라고 그래서 막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깊이 들어가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혐오스러워서 자신을 볼 수가 없듯이 저도 그랬어요. 몇 년 됐죠 벌써? 한 4년 넘었는데 아니 이제 목사님이 올라가 되고 김희수 목사님 지금 이제 그 오금동 교회에 제가 주일날 목사님이 오전에는 조영수 목사님 설교하면 들으시다 오후에는 이제 외부 교회로 많이 나가요. 오라 그래서 영성 이제 교육시키러. 그러면 이제 김항수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강남에 살았으니까 막 같이 가자고 그래요. 오금동에서 강남에 가까우니까 가는데 그날 차 안에서 김항수 목사님 운전하고 박 목사님이 앞에 타고 제 뒤에 탔는데 무슨 얘기 끝에 제가 이제 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교 목사님 100% 육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엄마 왜 육신이라고 그러냐고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강의하고 들어갔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도대체 나 세상 거 다 끊고 가양동으로 죽전으로 맨 훈련을 왔다 갔는데 그게 삶에 그거밖에 없는데 세상 친구들 안 만나면 아니 왜 육신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안 돼. 목사님은 강의를 하는데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얼굴 표정도 안 펴주고 하니까 나중에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대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사는데 왜 저보고 육신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거든. 그 제가 알아야지 저는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두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들어가 봐야 알아요. 저를 보여주는데 진짜 얼마 추하고 내가 더러운 존재라고 주님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입으로 다 말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봐야 돼요. 그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때부터 이게 이제 힐면을 오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저쪽 교회는 아직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보다 보니 양쪽이 갈라지게 됐어요. 예. 그렇듯이 그러나 우리가 좀 하늘나라 가면 진정 무엇이 진리고 생명이고 어떤 분이 옳고 그렇고 이제 그때 가면 판결은 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수레자 성경공부 박 목사님 밑에 오랫동안 있고 저 가영도 담임 목사님 할 때도 그러고 죽전에 온 지가 벌써 이제 5년이 넘었지만 목사님이 영적으로 세우자 하는 세계는 계속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 당할 때는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지적을 통해서 내가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때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우선 가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냥 예설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제가 100% 육신으로 살았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예설한 말이 남을 일적에 보면은 남의 허물도 막 얘기하면서 그날 어떤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결혼 3번이나 했잖아요. 제가 그러는데 그때는 예설한 얘기 그게 육신이 아니고 뭐예요? 그때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런 말 한마디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내가 육신과 하나님이 날 보여주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남의 말 좋은 말 아니고는 그 어떤 요만한 거라도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자세하게 요만한 것까지 다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코기토로 절대 살으면 안 되고 정말 이마가 그대로 영적으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타나고 그분만이 영광받아야 됨을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이성적 존재는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나를 자꾸 섭렵하고 그러면은 저는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걸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 말을 안 하고 또 영성으로 깊어지는 영성가들 보면은 우리 초창기 때 초창기 때 목사님들 강사 쓰신 분들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단하신 분들이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끝까지 안 가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데 우리 초창기 때 제가 영성하시면 강사하신 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입에 자갈을 물고 다녀요. 왜? 자갈을 물지 않으면 자꾸 내 말하고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혼잡해져. 그러니까 영이 막 혼탁해져 혼잡해져 다 은혜를 쏟아버린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에 자갈을 물고 긁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대요. 되도록이면 영어로 깊어질수록 말수가 적어져야 돼요. 왜? 다 그냥 말 많이 하면서 다 그냥 토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다 보니까 제가 말을 되도록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실수할까봐.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에 부족함이 항상 보이니까 뭐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그 안에서만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음을 믿고 정말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오늘도 화가 나고 한마디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님 부르면 이게 이만큼 올라서 터뜨리고 싶은 것도 자제가 돼요. 그래서 말씀 생각해봐요. 로마서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으로 하는 것, 내 말 하는 것 다 사망으로 흘러가는구나. 매일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아에 정반대되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끊임없이 읽어봐야 돼요. 또 읽어보고 10번이든 20번이든 읽어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그래요. 계속 뜻을 몰라도 계속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책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7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아와 정반대되는 자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가지는 자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 그걸 이마고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마고데이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만 취급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로서 사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예. 이마고데이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전문 용어지만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신학이 이게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방탕하는 자, 그 세상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이마고데이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에 그 6단계 그거를 지금 다 겪어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시는 분이 뭐 지금 현재 1단계 지나서 2단계 심리학 심령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3단계 로마서 6, 7, 8장 체험하는 단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단계 가니까 저거 신분단계 4단계를 가니까 그때 가야 제가 4단계 가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제 6단계를 다 통과해야 이제 하나님 정신이 돼 6단계 가야 그래야 이제 철저히 오직 주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각자 사람마다 다 영적인 이렇게 그 조금의 그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부분에서 또 빨리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느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사건 속에서 체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5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로서 사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자아를 뜻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사단이 고단수로 접근해요. 예, 많이 성장하면 성장한수록.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느 정도 깨어 있으면 눈치를 채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하는 걸 알면 그래서 빨리 제재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잘 받아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고대의 본질은 코기토와 달리 상대로 인해 사는 자아이다.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마고라는 말이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자충족한 능력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까 우리 여기서 좀 끝까지 한번 읽었던 것 같으네요. 그죠? 뒷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세 번째 줄에 238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은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요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자신을 주시는 분은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또한 요구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자신을 주는 존재를 나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받는 존재를 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나와 너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는 존재이시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인간의 자기를 불러내시는 존재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항상 너라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나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존재, 즉 너라는 존재를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이신 나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너이신 나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요 사람 됐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이제 우리 그때 앞에서 쭉 이제 순서대로 몇 명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성령께서 밤에 새벽 1시가 못 됐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아니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너 사람 됐다 그러셔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없었는데 물론 프로수는 이제 80 몇 프로가 됐죠. 사람마다 86% 돼서 사람 된 사람도 있고 90 몇 프로 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되는 것도 프로가. 근데 사람 프로시 들어가면 80%가 되면 이제 입문된 거예요. 거기서 85%, 87%, 뭐 90%, 99%까지 돼서 사람 돼. 우리 박 목사님 99%, 1% 부족한 데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될 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듯이 저도 87인가 8인가 그때 됐는데 주님 목사님이 사람이 되면 문자로 와요. 목사님 사람 됐습니다. 이러고 오거든. 근데 그 당시 안 왔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내보고 너 사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미리 그걸 알았는데 뭐 다른 일 보다 보고 문자를 못 보내셨대. 그랬는데 사람이 됐다는 거 보니까요. 이게 어디 심령의 깊이요. 이 불이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그리고 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계속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심령 깊이 불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 날도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이런 하트 모양의 이런 하트 모양의 이렇게 깊이가 한 7cm 됐는데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아주 은색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른쪽 손이 이렇게 주선자가 아주 예쁜 주선자인데 요 물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붓더라고요.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하트 모양의.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말을 저는 좀 듣거든요. 들으면은 아버지 저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시나. 박철수 목사님은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그랬대.
계속 박철수 목사님한테 사랑한다, 사랑. 뭐 저 때문에 저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냐. 너는 나의 작품이다. 그런데 저는요, 내가 봐도 무슨 남보다 뭐 더 세워진 것도 없는데 주님이 칭찬을 할 때가 많아요. 칭찬을 받을 만한 적어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사랑하는 종, 나의 기쁨. 그러죠. 그러면 내가 예수의 명을 또 물리쳐요. 그러면서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거 칭찬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무랄 때는 나무라진 않으시고 늘 여기서 딱 심령이 답답하면 주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고 내게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심령에서 느껴져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예. 그리고 또 영어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깊은 단계 말하나요? 말 안 해요. 그냥 영어로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여기서 쭉 가슴 깊이 불이 들어오듯이 주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떤 말로나 언어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 이거는 각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주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있는데 막 너무 기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몸둘 발 없어. 그러면서 이틀 있다가 제가 사는 데는 조금 그 죽전교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은행이 없어요. 우리은행이 없더라고. 제가 이사한 데가. 그래서 그 다음날 전철을 타고 우리은행 가는데 한 30분 가야 돼요. 그전 살던 데를 가더라고요. 몸이 가면서 우리 교회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 전화를 걸어서 교회 계좌를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남편 때문에 들어왔던 그 돈을 1,000만 원을 찾아서 아무한테도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재정 집사님한테 얼마랑 액수도 안 하고 통장에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재정 보고할 때 뒤늦게 이제 한 달 지나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서로 이끌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는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뭐 내가 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돌아갔을 때 남편이 다 저거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냥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오직 주님 때문에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그 가구에 드렸돈을 받듯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전적으로 이끄셔서 그래도 한 달에 교회 사립비 안 받을 때도 뭐 이게 연금 나오는 거 조금 있고 뭐 노령연금 나오고 딸들 주고 누가 주고 해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100만 원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야, 역시 이제 힐면하신 분들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이 되면 내가 다스려 주더라고요. 물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심리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심리로 돌아가면 그냥 거부감이 나오고 막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나무라는 거예요. 예. 얘는 유교, 얘는 가짜거든. 영이 본질이잖아요.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나무라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심리로 돌아가지 않고 늘 순간 딱 되돌리면 심령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건 늘 우리는 실수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늘 영어로 의식하고 정말 내가 다시는 심리로 돌아가서 사단과 짝짝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모든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네. 그리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되도록 안 하죠. 그냥 듣고 내 스스로 깨우치고 그냥 나를 바꾸려고 애쓰는 거죠. 네. 그렇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너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즉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실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장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거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로 역사하시는 인격인데 이런 점에서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노인 것이다. 즉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며 또한 일어나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생명이 있는 자와 대화를 나누면요, 그 생명이 흘러가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육신인 인간하고 이 대화를 나누면요, 뭔가 이렇게 껄끄러움 있고 거부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목사님, 잘 세우신 목사님,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길 원하고, 그런 분들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요. 왜? 나도 그분같이 더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좀 어떤 육신적으로 거부감이 오고 또 너무 지식을 전하는 그런 설교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설교.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힐면을 하고 해도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이 지식과 달리 내가 살아야 돼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은 만큼 나를 내세우지 않게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날마다 Here and now, 지금 현재 네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유기적으로 성경이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어져 가듯이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서 이 오늘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현재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나. 우리 여기 다람쥐 채바퀴 들듯이 매일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 매일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 그 날마다 성장을 이루려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오히려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영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주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듯이 정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또 심리로 돌아가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늘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정말 이 정신적 장소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서 사람으로 철저히 힐맨을 이양하면은 끝까지 목사님 상담을 2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받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가 변해요. 제가 보통 어떤 분은 뭐 D2도 있지만 첫 상담에 여러분들은 얼마였는지 몰라도 저 같은 건 첫 상담이 C였거든요. 근데 힐맨 상담. 근데 B 플러스 때 목사님 육신 탈피했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손뼉 쳐줘요. 축하합니다 하고.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육신 탈피가. A에 탈피하는 사람, A 플러스에 탈피. 근데 A 플러스가 돼야 이제 사람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B 플러스에 6이 탈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는 그 6이 탈피하니까 이제 육신적인 사고들이 많이 이제 처리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A 플러스에도 되는 사람, 좀 늦게 되는 사람, 어떤 분들은 또 2번 탈피되는 사람 다 틀려요. 육신이 탈피된 만큼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또 주님의 말씀 뜻대로 또 사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 그 길을 가는 이가 적어요. 그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이 힐맨을 하고 또 이 사역을 하는 분들, 또 여기 모이는 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세워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저 사모님
아직 남편 목사님도 젊으셔서 이런 영성의 이 길을 가서 여기서 그런 사역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 힐맨 사역을 앞으로 지도자로 강의도 하시고 사람 되면 강의시켜요. 사람 되면 다 여기 강사로 세워집니다. 사람이 되면. 그래서 A+, 저 같은 것도 A+ 되니까 강사로 되더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역이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몸으로 2달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육신적인 목사님은 세상에 그 몸으로 무슨 미국을 가시냐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뭐하러 그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일을 하겠어요. 예. 저도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나면 뭐 가져갈 게 있나요? 이제 남은 생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이 하려면 너무 길어서 이것으로 그냥 다음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오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영적인 존재로 세워져서 이제 인간이 아닌 코기토가 아닌 우리가 영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